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배울 텐데 여러분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저 여기 그 마이크가 아까부터 치거리던데 좀 조정해 주세요. 이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한다고 했는데 1차 귀환을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것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이제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갔었던 사람들은 불과 1%, 2%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4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이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귀환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한 거고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인 그 수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주여. 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마스크 쓰셔갖고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는데 우리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들어봤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들을 우리가 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중요한데 바로 그 전에 아하수에로 왕 전에 이 다리우스 왕 때가 있는데 이거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라톤 전쟁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페르시아는 이 전쟁을 여기저기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중앙 집권 체제예요. 왕권 체제입니다. 그래서 통일 제국이고 그리스는 아직까지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여기 도시 저기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도시가 이제 침략을 당하면은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도시마다 텐션이 있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 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가 이제 그 마라톤 평양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겼게요? 누가 생각해도 페르시아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리스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 마라톤 평야에서 뛰어가지고 아테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거 얘기한 게 이제 마라톤이 됐다라는 뭐 그런 이제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 왕국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일입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 그리스에 이제 힘을 얻어갖고 이제 페르시아를 침략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페르시아가 힘을 가지고 있는 때예요. 자, 그게 다리우스 때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아하수아로 왕 때에도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영화에 그 스파르타 300 뭐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스파르타스 그러면서 이 배에 막 우리 김재원 전사님처럼 이 배에 막 식스팩이 그려져 있고 그런 사람 스파르타스 막 그런 거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군인들 뭐 적게는 30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0만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군인들이 이 그리스를 침략해 가는데 이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그 길을 막으면은 뭐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300명이 막 싸우고 뭐 그랬던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 이제 뭐 영화는 좀 여기저기 뭐 집어넣고 한 것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페르시아로 들어가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더를 10장까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하수에로 왕이랑 그 다음에 에스더 그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는 하만과 모르드게를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지금 그 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왕은 본인이 과시하고자 하는 게 참 많은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많고 부가 많고 본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자, 근데 그 보면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국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부귀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왕이 된 지 3년이 된 다음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여기 보니까는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어요.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여기저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100만 명의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해야 돼요. 그럼 100만 명의 군사가 다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저쪽에 있는 군인들과 장관급을 불러다가 왕국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잘 싸우자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또 저쪽에 있는 또 장군도 보내가지고 먹이고 먹이고 재우고 뭐 잘해주고 격려하고 또 보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그 전략 회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에스더서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품을 들여다보면 정말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왕이에요. 자,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1장 7절에 그들이 마신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 어떻게 그 많은 잔들이 모양이 다 다릅니까? 그 잔을 만들려면 좀 똑같이 만드는 게 편할 텐데,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여기저기를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침략해서 유다 백성처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럼 뭘 갖고 옵니까? 거기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금잔들도 갖고 와요.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쓰는 금잔들이 다 모양이 달랐다는 건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거기서 금과 은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걸 과시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왕궁 정원 뜰로 모여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왕궁으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했다고 하니까 이 왕이 정말 마음도 인자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관대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칭송받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관대한 왕이다. 내가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이렇게 먹이고 내가 프로바이드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왕이라는 걸 과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왕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아내의 미모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술을 계속 마시면서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 주정을 합니다. 술 취하는 게 이런 이제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이 그때 페르시아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다 순종하고 무조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다 안 했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왕후가 왕관을 쓰고 나오라는 왕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그걸 거역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왕비도 그래도 좀 내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해서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왕후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후도 그 부인들, 그 장군들의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와스디 왕후인데 왕이 왕관을 쓰고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무척 이게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자, 이 페르시아의 역사학자들이나 문헌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왕후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나오라는 게 왕후의 무슨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정말 왕비처럼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술 취해 가지고 막 다 술 주정하고 있는 이 남자들 앞에 왕관만 쓰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왕관만 쓰고 나오라고. 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거의 뭐 다 벗은 채로 그냥 왕관만 쓰고 나오라고 하니 이 왕후의 입장에서는 이 술 취해 있는 이 술주정뱅이들 앞에서 왕후의 체면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도 그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무척 불쾌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거역하다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왕비를 그 자리에서 퇴비를 시킵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조서를 써서 얘기하는데 자 얘기합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폐위를 시킵니다. 그렇게 과시욕이 넘쳐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술을 다 깨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내 왕후였는데 그렇게 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서까지 써서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왕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해서 얘기한 것이 새로운 왕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왕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제대로 안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좀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해서 왕비를 새로 세우는데 수백 명의 후보자들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에스더는 유다 백성이에요. 종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로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이제 모습인데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의 모습을 알겠죠? 지금 자꾸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의 거역으로 인해서 한 여자의 거역으로 인해서 왕의 체면이 하루아침에 땅에 무너뜨려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에스더서에는 무려 10장이나 돼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 홍해를 건너든지 무슨 뭐 만나를 내리시든지 그런 기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나? 무슨 어떻게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나는 역사책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져 있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막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 기적이 아닌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수백 명 가운데서도 어떻게 에스더라는 그 어린 소녀가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는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에스더가 그 컴페티션 수백 명이 있는 그 컴페티션을 통해서 왕비로 되게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챕터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보려고 해요. 에스더는 그럼 누구였는가? 자,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할 수 아는 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는데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어렸을 때 잃었는데, 그랬을 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양딸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양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키우게 되는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양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친아버지도 아니고 양아버지이지만 그 밑에서 자라면서 순종을 연습하고 실천했어요, 에스더는. 그래서 놀라운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도 왜 혈통을 그렇게까지 가려야 했는지, 왕비가 된 다음에도 왜 그 혈통을 가려야 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고, 어렸을 때도 늘 양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하는 딸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에스더는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만과 이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이렇게 게럴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안대로 가면 유다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해가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실행할 때 이 하만이 그 당시에는 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어느 날 이걸 해야 되는지, 실천만, 법안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하는 게 좋은지를 주사위를 던져서 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 이제 이미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비가 됐어요. 이미 높은 위치에 있지만 지금 왕에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갔다가는 모두 다 사형입니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와스티 왕비 아시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저의 전임이었던 와스티 왕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냥 갔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합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이 구절을 다시 얘기할 텐데 이게 아주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하고 도전의 말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에스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어떻게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의 반응은, 자, 어서 수산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에스더가 바로 그걸 원했어요. 유다 백성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지금 왕비가 됐어요. 이제 고아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고 어렵게 지내다가 양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순종하면서 지내서 1년 동안의 그 컴피티션에 가가지고 드디어 왕비가 됐는데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무슨 결단을 내려요? 용감한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나아갑니다. 그게 에스더의 두 번째 캐릭터예요. 근데 세 번째 캐릭터는 서둘지 않았어요. 서둘지 않고 지혜로웠습니다.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급하지 않고 지혜롭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게 뭐냐고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 왕의 그 취향과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왕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근데 그냥 오시지 말고 옆에 있는 하만도 꼭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도 새 왕비가 됐는데 나를 왕의 잔치에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둘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왕이 또 얘기합니다. 에스더 왕비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저 다른 거 아니고요. 내일 또 잔치를 베푸고 싶은데 이분이 180일을 잔치한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한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좋다 그러고 이제 하만도 가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고 하만하고 또 왕이 또 그 다음 날 또 잔치에 와서 또 마시면서 에스더 왕비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술 또 마셔가지고 주정을 하면서 에스더 왕비 소원을 말해봐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왕이 여러분 이거 엄청 웃긴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왕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얘기해요. 지금 저를 죽이려고 이 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친척들과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하만은 이제 겁에 질리고 결국엔 왕을 통해서 이 하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근데 법안이 이미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다시 바꿈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에스더서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의 말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페르시아가 와서 이제 새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지금 강대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1%, 2%의 사람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도시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자, 어디가 더 안전했습니까? 페르시아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먼 여정, 예루살렘까지는 그 4개월에 걸쳐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4개월에 걸쳐서 가서 그 폐허가 된 땅에 성전을 짓고 그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눈치를 봐야 됐고 그들과 막 다투면서 성전을 또 16년 동안 짓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짓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럼 밟히고 편하게 지냈는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그래도 왕비가 됐어요. 페르시아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왕궁에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페르시아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들 모두가 다 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비시키셨어요.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일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실 거라고 알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아주 용감하고 대단한 결단을 내리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에스더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또 우리 미라클랜드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아버지의 친아버지도 아니고 양 아버지의 하는 소리를 에스더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양 아버지의 그 말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와 소통하는 거 어떠십니까? 쉬우세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놀라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결단까지 할 수 있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이고 이 일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나라도요, 한국도 그렇고 이 통과되고 있는 이미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법안들은 놀라워요. 이 무슨 성경하고는 완전히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이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통과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 억압과 탄압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미라클랜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